빌립보서 1장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제 인생의 주 예수님을 믿는 목표와 비전을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절하다는 이야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자. 내 인생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근데 신앙은 간절함 측면에서 우리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간절함으로부터 해방시킨 면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면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고 그러죠. 복을 받으려면 간절히 간구해라. 삼신할매이든 어떤 종교적인 대상이든 내가 막 간절히 구하면 복을 준다. 이게 이제 세상의 종교 이론이거든요. 조상에게 지성을 다하면 복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 성경 진리에도 안 맞지만 인간관계에도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상은 우리 예를 들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라든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나한테 주지 못해서, 내가 달라고 안 해도 주지 못해서 정말로 마음이 안 달라신 분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그분들한테 잘해야 나한테 복 주겠습니까? 그런 건 조상이 아닌 거죠. 귀신인 거지. 우리 진짜 조상은, 조상이라면 우리가 뭘 잘해야 조상이 우리한테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조상은 자체로 복 잘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 가다가 만나는 가끔 그 그릇된 사교에 의하면 당신이 조상에게 제사를 잘 드리고 그래야 조상에게 복된 덕과 같은 제사를 드려야 자손들이 복을 받는, 나는 그런 조상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조상 안 맞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나한테 못 줘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이 돌아가셨어는 왜 더 거저 주시려고 하시지? 세계 자체가 다른 곳에 계시니까 나한테 주실 수 없어서 그런 거지. 그 인간은 뭔가를 막 더 많이 해서 이제 복을 얻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타종교 사원에 가면 사람들이 신상 놓고 막 돌면서 우리 뭐 잘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가족들 이름 다 적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언약은 뭐예요?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주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냥 그걸 믿으라는 거지. 이거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만났을 때 간절히 구해갖고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가 간절한가라는 거를 제가 보는데 그건 하나님이 간절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간절히 복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기를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게 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끔 전에는 은혜 받기 위해 몸부림쳤다라고 제가 가끔 제 생각도 하는데, 몸부림치지도 않았지만 뭐 몸부림 쳐질 때가 있죠. 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되고 그러면 몸부림치지 말라고 해도 죽게 되는 거지. 뭐 물에 빠져 죽게 되면 안 빠져 죽으려고 저절로 본능적으로 오우적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는 몸부림하고 은혜라는 말은 반대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밖에 폭우가 쏟아져요. 폭우가 쏟아지는 여러분 비 잘 맞기 위해서 몸부림치십니까? 그러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비를 잘 맞기 위해서 몸부림을 어떻게 쳐야 비를 잘 맞는데요? 밖에 폭우가 쏟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폭우보다도 더 많은 분량으로 쏟아지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스스로 자답을 해보세요. 밖에 폭우가 쏟아져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비를 잘 맞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가만히 서 있으면 잘 맞는 거지. 가만히 서 있으면 잘 맞는 거지. 밖에 뜨거운 햇살이 있어. 이 뜨거운 햇살을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몸부림을 쳐야 막 뜨거운 햇살을 잘 받습니까? 막 이렇게 막 낙지 오징어처럼 뒤틀어야 잘 받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은 모든 면에서 진짜 자유예요. 저주로부터의 자유. 죄에서도 자유하게 하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자유하게 하셨어요. 죄가 있지만 죄사함은 더 커요. 죄사함을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가 있지 왜 없어요? 나도 죄가,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있지. 있으면 여러분보다 더 많은 거지. 그렇지만은 적어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여러분보다 제가 더 그 죄사함을 크게 누리는 거예요. 적게 사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난 예수님이요, 요만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많은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용서해 주셨다는 언제나 주님이 나한테 현재형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주님 날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도요, 자식이 더러우면 아이가 잠잘 때 씻어줘요. 그렇잖아요. 여기 막 시커먼 거 다 묻어있고 이러고 자고 있는데 그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러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안 믿는 것 같아요. 주님이 씻어줘요. 매일매일 여러분을 정말로 씻어주셔요. 그래서 매일매일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주님이 선물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을 때 막 죽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선물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을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에게 선물하셔요. 여러분 잠잘 때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씻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알지 못하는 것도 씻으셔요. 가끔 제가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다 필요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생각들에 대한 회개는 일일이 다 회개하려면 수많은 생각에 대한 시간만큼 회개해야 돼요. 내가 1시간 죄를 지었으면 1시간 회개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찬송할 때 내 평생 살아온 길 죄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 평생 살아온 길만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플러스의 삶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가지고 삭개오 네 이전에 지은 죄들 다 리스트 뽑아봐. 그러면 그 하룻밤으로 있을 수 없어. 몇십 년 걸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지고 와. 너는 오늘부터 새 사람이야.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눈뜰 때 매일 새 사람이라는 그 믿음 안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서 난 새 사람이다. 그 피로 용서함 받았다. 그 피로 나 속죄함을 속죄함 받았어요. 그건 잠깐이 아니야. 영원히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뭐 영원히 1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영원히 10년을 가리킵니까? 영원은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럴 때 영원한 속죄를 주셨어요. 영원한 히브리서 9장에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고 했어요. 영원히, 진짜 영원히 내 인생 받아주셨구나. 앞으로 제 미래도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죄가요, 어떤 것까지 죄인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창세기 3장에 처음 시작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4장 보면 살인한 죄도 등장해요. 그 다음 4장에 죄 리스트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멀리한 죄, 자기를 자랑한 죄, 그것도 죄예요. 죄거든요. 계속해서 죄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5장 가면 5장에서도 죄가 등장을 해요. 6장 가면은 6장에 또 죄가 등장해요. 사람들이 육체가 되고 7장이 되면 7장에서 죄들에 대한 심판. 성경은 계속 죄가 흘러요. 그런데 죄가 흐른 게 아니라, 죄만 흐른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덮어서 흐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죄들이 거기서 시작을 하지만은 사무엘상 12장에 가면 어떤 죄가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에 가면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그러니까 죄는 이 정도까지 더 정밀해져요. 죄는 로마서 14장에 가면 맨 마지막 절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신앙의 성숙에 들어가면은 이 죄라는 것에서 피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죄라고 해버리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물 한 컵도 믿음으로 안 마시면 그 자체가 죄인 행위예요. 죄된 행위예요. 선행을 해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남 도왔죠. 선행이잖아요. 그런데 선행이 어떻게 죄가 되죠? 내가 남을 도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남을 도우면 선행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도우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선행이라고 안 해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선행이라고 하죠? 내가 도왔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마음 주셔서 제가 한 겁니다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절반만 맞아요. 주님이 마음 주셔서 결국에 주어가 누구예요? 나잖아. 내가 했다잖아요. 그래서 절반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진짜 인식은 뭐예요?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30장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나서 아말렉을 물리칠 때 400명은 싸우고 200명은 안 싸웠어요. 그러니까 안 싸운 200명에게 분깃을 나눠주지 말자고 400명 용사들이 막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도움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우리가 탈취해 온 것들도 선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의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남을 도와도 선행이지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조차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성경과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성경 자체의 목적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불신자에게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선택의 책으로 성경이 주어지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책으로 성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택의 책이 아닙니다. 언약이라고 부르지. 우리가 옛 선택, 새로운 선택 이렇게 안 불러요. 옛 언약, 구약, 신약, 새로운 언약.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서 보증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인간하고 막 이렇게 계약 맺는 그런 정도로 성경은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한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 인간의 삶에다가 일방적으로 놓으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안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나한테 일방적으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구원이에요. 우리는 다만 특별한 경우에 어쨌든 간에 우리의 죄들이라는 믿음 없이 하지 않으면 다 죄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도왔다고 하지 않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도우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의 말도 더 발전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도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도왔는데 나중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거나 따라주지 않을 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 어려울 때 내가 말이야 도와줬는데 당신이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물론 이 세상의 이치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 줘서 내가 돕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중간일 뿐이에요. 중간 단계의 사람이에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나를 통해서 도우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통해서 도우시는구나. 저는 음식을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도 그 마음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돈 일부를 이 집 식당을 사장을 사랑하셔가지고 쓰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 가요. 진짜 그러고 갑니다. 저는 쇼핑할 때 모든 것을 그렇게 합니다. 저 홈쇼핑할 때도 내 이 항목 구하면서 주님께서 이 홈쇼핑 이 이품 물건 파는 사장님에게 돈이 필요해서 지금 내 돈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언가를 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들을 해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죄가 되죠. 사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게 죄. 이게 진짜 엄청난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수준까지, 어쨌든 제가 말하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죄들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 수준, 부정하고 싸우고 나쁘고 하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게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하니까. 근데 사랑은 하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주님의 용서해야 된 대상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세상에서 원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죄가 된다고요. 주님은 그걸 죄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 너희가 네 원수였, 내 원수가 바로 너였다. 그러나 난 너를 위해서 죽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서로 있어. 가끔 있어.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듯.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 극히 드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정도가 아니라 원수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대적자였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였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축복의 약속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또 따로 있어. 이 복은 원수를 사랑할 때만 받는 복이에요. 출석상은 출석했을 때만 받듯이. 결석하고 나서 출석상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공부 잘했으면은 우등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결석했으면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출석상은 못 받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모든 말씀 뒤에다가 다 걸어놨어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라,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랬어요. 여러분, 첫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 주목해야 돼요.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받는 복은 성경에 딱 한 개밖에 없다고 저는 말해야 돼요. 왜? 유일한 계명이라고 만약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부모만 공경해야 되고 부모 공경 외에는 축복받는 길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받는 길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 번째, 백 번째, 천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위가 아무리 그렇게 많이 있어도 모든 말씀이 믿음 안에서 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말씀으로 안 믿는 것도 죄예요. 모든 게 죄예요.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언약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간절함 같은 거는 이제 막 간절히 구해야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간절함이 하나 나와요. 여기 나의 간절한 기대가 있대요.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대요. 나의 간절한 기대는, 여기서 바울이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바란다는 뜻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비슷한 단어 같지만 반드시 내 인생에서 만나게 돼 있다는 걸 가리켜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라고 사용하는 단어하고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소망은 뭐예요? 네 소망이 뭐냐 그랬을 때 그건 내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거, 하지만 내가 되고 싶고 바라고 싶은 거, 이거 소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니고 내 인생에서 미래에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해 놓으신 것을 소망이라고 불러요.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를 들어서 나는 복 받는 게 소망이야 그랬을 때 세상의 소망은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소망이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지만 복을 많이 받고 싶어, 이런 게 세상의 소망,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소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땐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붓기로 한 복을 그들이 만나는 것을, 그것을 소망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대라고 했을 때는 미래를 향해서 열린 거고, 소망이라고 했을 때는 그 미래에서 반드시 만나게 돼 있는 닫힌 운명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 간절함이라는 게 나와요. 진짜 간절한 게 무엇이냐? 이전에 우리가 알던 종교의 간절함은 신상에 가가지고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러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대신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계셔. 나 진짜 너 복 주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간절히 나를 신뢰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간절히 말씀하시다. 성경이,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성경에 대한 찬송들 우리 알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운, 성경을 통해 뭘 배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배웠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들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런 거 깨달은 사람은 성경 잘못 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창세기 1장 1절만으로도 충분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 구절만으로도, 한 단어만으로도 땡이에요. 그냥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딱 내가 덮으면서 깨달았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구나. 얼마만큼 간절히. 누가? 그분이 나를 진짜 간절히 사랑하시구나. 간절히 나를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누구의 간절함을 보는 거? 하나님의 간절함을 보는 게 그거예요. 내 인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간절한 것보다도 더 간절한 건 우리 부모의 간절함이, 우리 부모의 간절함보다 더 간절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해. 실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인생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생각하죠. 여러분의 간절함하고는 비교도 되지도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진짜 나를 신뢰해야 될 텐데, 나를 따라하고 나를 믿어야 될 텐데, 만약 안 믿으면 그러면 인간에 의해서 삶이 다 좌우되나? 그렇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이 가지신 무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로 끌어오시고 강제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의 길을, 주님을 외면하니까 막으시고 돌이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 주시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복 주고 싶은 간절함을 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거기서 구출받은 사람들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시작하자는 얘기가, 난 너를 복 주시겠다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이 간절함에서 해방되게 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 내가 간절해야 되는데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안 주시, 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아니요. 간절함이 아니고 담대함으로 하고 뻔뻔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그 단어는 뻔뻔함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구해라.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구할 때 기본적으로 그 관계는 되게 뻔뻔해요. 엄마, 나 휴대폰 하나 사줘. 뭐 이거. 지가 돈 벌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들들이 어머니, 엄마 나 불고기 해줘. 저는 갈비 먹고 싶어. 거의 무슨 뭐 지가 명령하면 바로 음식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는 너무 기분이 좋지 않나요? 엄마 나 불고기 해줘. 그랬을 때 엄마가, 내가 네 하냐냐? 네가 해서 먹으래. 그렇게 하나 그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녀가 그럼 간절하다고 해보죠. 엄마가 음식을 뭐 어쨌든 해주지만은 너무 불고기가 먹고 싶어. 간절해. 어머니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저에게 불고기를 해주세요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었냐? 그래, 내가 고기 사주마.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발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불고기 제발 해주세요. 그게 불고기를 해주면 안 되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 막 간절히 구해야 주신다고. 주님이 거기 어디다 간절히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을지어다.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고 담대히 구하는. 당연히 나한테 주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 당연히 주셔야지. 당연히 주셔야지.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리하고 그 다리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어머니 다리하고 저기 우리 저기 그 시골에 있는 저기 밑에 하천에 있는 그 다리하고 그거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5살 때가 6살 때 뭐 울면서 우리 어머니 어디 있냐고 막 그러더니 다리 밑에 가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아서 우리 어머니가 어쩐지 나한테 막 연탄 찍게 가지고 때리는 이유가 우리 진짜 어머니가 아니어서 그러나 보다 막 이러고 생각했지. 진짜 어머니죠.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가 나 내쫓을지도 몰라, 막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조금만 있다가 집 나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제가 종은 잘 보여야 주인이 잘해주잖아요. 자녀는 그런 관계 이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여러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연합된 관계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는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자녀이면
그냥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서 상속자고, 상속자인데 상속자 중에서도 순위가 낮은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대접받고 대우받고 유산을 나눠받는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면에서 내 삶이 막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은 끝난 거예요. 사실 간절함이 많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한 면에서 불신이 많다는 거하고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불고기를 진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뭐 어떤 자녀는 엄마 불고기 해줘. 그런데 그거 보고 옆에서 얘가 야 너는 엄마한테 불고기 해주냐면 해주니? 해주지. 그런데 야 나는 집에 가가지고 30분은 석고대죄를 해야 불고기를 해줘. 정말 막 간절히 구해야 해줘. 그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관계가.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 있는 것도 정말 부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 줬잖아요. 이제 막 석상 돌면서 뭐 간절히 이런 거 필요 없어. 진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시니까. 정말 복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 다음으로 그냥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한테 두 딸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큰 딸이 태어날 때도 왜 딸을 주시지? 아예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번째 딸이 태어날 때도 아내가 말도 안 하고 애기를 가져가지고 내가 막 화내고 그랬어요. 다른 데서 다른 애를 가져왔다는 뜻은 아니고 제 애를 환영하지 않았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이를 보낼 때 축복을 보낸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애 태어나면 밥그릇 하나 더 분량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믿는 사람의 그 믿음입니까? 그게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세계적인 보물이 됐어요. 저한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막 달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심하다 때마다 적절히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놀라운 은혜가 늘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달라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당연히 주시지 왜 안 주셔? 그냥도 주시는데 달라고 막 하는데 왜 안 주셔? 그래도 안 준다고 계속하면 계속 귀찮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귀찮게 하라고 성경에.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짜 자유가 있어요. 조금 구해도 주고 안 구해도 주시고 많이 구해도 주고 끈질기게 구해도 주고 다 주신다. 우리의 간절함은 끝났는데 제가 보니까 근데 간절함이 나오네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네. 기대가 있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있고 소망이 있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대요. 여러분 성화되고 싶은 소망이 있죠. 성화되고 싶은 기대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제가 많이 봐요. 나 성화됐으면 좋겠다.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내 삶에 또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기대를 가진 그리스도인 많이 봐요. 그런데 소망도 가져야 돼요.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져서. 그런데 어떤 기대와 소망?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저는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제 인생도 부끄럽고 생각도 부끄럽고 마음도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열어 보이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안 열어보게 하셔서 다행이신 거죠. 또 그리스도로 옷 입혀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보는 게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모든 어떤 그릇된 생각들과 마음들과 미움들과 세상에 대한 탐욕들과 이런 것들까지 다 있죠. 그러나 주님 제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대와 소망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바울도 여전히 안에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와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건 옛날에 괴수였고 나는 의인 중에 최고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언제나 내가 봤더니 나의 죄가 더 많더라. 그 바울이 계산해내는 죄는 더 많아지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조차 죄라고.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제가 순두부 먹고 회개해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묵상하면 너무 기쁘지 않아요? 기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이 바빠가지고 못 먹고 아침 식사를 못하고 점심 때 순두부를 먹는데 순두부가 막 끓여서 나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먹는 순간 주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순두부를 내가 더 기뻐하네라는 생각. 그 순간 주 예수님 순두부의 기쁨이 주님의 말씀의 기쁨보다 더 컸음을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막 귀싸대기 때리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인식하시고 주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주님, 아직 나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내 삶도 부끄럽고 사역도 부끄럽고 에게 겨우 그것, 그리고 겨우 그런 모습. 그렇지만 기대가 있어. 하나님 점점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를 점점 진보시키실 것이다. 어떨 땐 계단처럼 올라가게 하고 어떨 때는 개울을 뛰어넘듯이 하나님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 담장을 넘어가든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 반드시 그렇게 만나게 하실 것이다. 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 부끄러움 많으면서도 부끄럽지 않다. 이제 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고 그분의 용서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내 소망이 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첫 번째 부분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해결되고 주님께서 반드시 취하셔서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게 신앙의 내 모습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확대되는 것, 내 안에서 예수님이 더 퍼져나가는 것. 예수님은 내 안에서 영으로 계시면서 성령으로 계시면서 이것이 더 확대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면서 말씀의 그리스도가 더 확대되는 것, 커지는 것. 그리스도의 키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가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을 담당하셨잖아요. 어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작아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되시면은 사역을 하고 다니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장성하면 다른 사람을 구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근심 중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해 주고 중보해 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으면 구원받는 대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강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것은 진짜 우리 존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더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함이 있죠. 근데 그 간절함의 주제가 무엇인가? 주제가 성경은 딱 한마디로 우리한테 정리해요.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주님의 그릇과 분량과 열매에 맞게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고, 결국에는 부끄러움이 없게 하실 거예요. 왜? 그분이 날 품어주면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움과 부끄러움이 없는 그것을 동시에 경험해 볼 수 있는데, 부끄러움이 많은 건 모든 사람이 나를 둘러서서 너는 부정한 인간이라고 죄를 지적하면서 돌 던지려고 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서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막아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 여인이 그동안에 부끄러웠던 그 모든 부끄러움에서 해방되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 옛날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여전히 느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점점 진보시키실 것이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진보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간절하게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는 것이 훨씬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확장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고 배워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아지길, 더 늘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 같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진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나와 여러분이 이 죄된 몸을 갖고 살긴 하지만 죄된 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어진 영으로 우리 몸을 사용하셔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죽음을 내고 죽음의 법이 있지만 우리 육신에도 하나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목격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기 자신 안에만 늘 갇혀있지 말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그리스도를 늘 찬송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믿음의 선진들은 구약에 고난도 유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떠한 믿음인지.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죽는 게 유익이래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대. 여러분, 요 고백은 너무 우리가 뒷부분은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하고 좀 비슷하고 앞부분은 정말 많이 달라요. 어떤 뜻이냐면 살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 근데 그런 기분은 우리 몸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진짜 괴로우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기 일 실패하니까 칼 위에 엎드려서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자기 파멸의 본성이. 부끄러우면 목매달아 버려 죽어버려야 됩니다. 괴로우면 죽어버려야 됩니다. 사업 실패하면 죽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 우리 본성 안에 있어요. 본성 안에 있는 아담이 그런 기질이 있고 사탄이 와가지고 막 빨리 죽어버려 라고 하면서 막 우리를 그 모든 절망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달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80이면 너무 빠르니까 90에 죽겠다. 10년 후에 오시오 저승사자. 90에 왔더니 90도 너무 빨리 왔습니다. 100세 가까이 되면 오십시오 라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실 때 영광 중에 나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정말 좋아.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 일찍 데려가셔요. 믿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래서 데려가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날 살고 있어. 근데 죽는 것도 유익이야. 근데 유익인데 그러면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좋으냐라고 그 다음 바울이 물어요. 둘 중에 이 선택 사이에 내가 끼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지금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사실. 그런데 바울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열매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는 것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살아도 하나님께 득이 되고 죽어도 하나님께 득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린 둘 중에 하나를 가치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답을 내리기 어려우니까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 선생님, 내가 지금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더 남아서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이 둘 사이에 있어서 무엇을 가릴런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22절인데 23절에 보면 이 두 선택 사이에 내가 끼었으니 그렇지만 답이 있어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갈망이,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숨을 거둬서, 왜? 이 세상 어느 한 면에서 보면 주님을 누리기에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죄도 힘들게, 고통도 힘들게, 병도 힘들게, 환경도 힘들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답을 내렸네요. 여기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사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숨을 거두고 원론적으로만 이 말씀을 가지고 원론적으로만 보자면 숨을 거두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습니까? 후자가 더 좋은 거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좋은데 그리스도인은 더 좋은 것을 택하는 자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더 필요한 것을 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주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으나 그걸 선택하지 않고 내가 남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선택한 게 아니라 나한테 더 필요한 걸 선택했다. 그 이유는 첫째, 내 삶에 아직 주께 드릴 열매가 부족하다. 두 번째, 내가 만나서 기쁨과 믿음을 주어야 될 사람이 아직 많다. 이 이유 때문에 더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답은 알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죽어서 주님과 지금 함께 있는 거. 하지만 선택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가기에는 열매가 너무 없습니다. 열매가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 아직 모르지만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이어서 나의 의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언제나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주님을 내가 아직 더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죄와 허물은 나를 더 겸손하게 주님 만드시니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계셔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믿음 아래서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거를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디까지 이어지죠?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수가 확대되는 것. 이 확대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깥으로 자기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와 선함과 충성과 절제와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열매들로 율법 없음까지,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선악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까지, 예수의 생명으로 대하기까지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받도록 예비해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소망과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기쁨을 얻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더 있기를 택하노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땅 안에서 사는 것은 마지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것을 벌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확대되기 위해서 살고, 이것만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다. 진짜 소망이다. 저의 진짜 소망도 예수님이 제 안에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일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550명 모시고 일본 나가사키에 순교자들 이제 세상 이제 떠난 그 자취들을 한번 밟아봤어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다스리고 있었죠. 그때 임진왜란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일본에는 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천주교 선교사들이, 그때는 이제 개신교는 바로 시작할 때니까 개신교의 우리 기독교는 아시아에다가 선교사를 보낼 여력이 안 됐어요. 유럽에서 겨우 태어난 아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서양의 천주교 선교사들이 일본 땅에 와가지고 수십만의 신자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당도 많이 세우고 각 마을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종도 치고 하는 그런 걸 했죠.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보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세계를 손아래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 혼란스러운 일본을 자기가 다 통일시키고 나는데 신자들이, 특히 우리
제주도 앞쪽에 있는 일본의 아래쪽에 규슈 지역이면 그 지역은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많으니까 크리스찬에 대해서 금교령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수십 명을 붙잡았는데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26명을 처형을 했습니다. 교토에서 잡아가지고 귀를 벤 다음에 코도 베고 귀를 베고 맨발로 그 추운 1월달이어서 추운 1월달 눈 내리는 그 일본에서 옷도 별로 걸치게 하지 않고 1000km를 걸어가게 해가지고 신자들이 많은 나가사키에다가 거기에다가 26명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십자가라는 거, 저도 십자가 믿으니까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매달아라 해가지고 처형시켰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그게 5년 전에는 금교령을 내리고 임진왜란 중에 처형을 했어요. 임진왜란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하는데 믿는 자는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믿겠다고 하겠죠. 안 믿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골라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골라내느냐? 예수님 상이 그려져 있는 한 이 정도 되는 그 동판 또는 목판으로 된 예수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밟게 합니다. 이걸 일본말로 후미에라고 그래요. 후미는 밟다라는 뜻이고 에는 그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림을 밟다. 성화를 밟는 거죠. 이걸 놔두고 일본 전 국민 2천만을 매년 1월달마다 도쿠가와 가문은 수천만 명을 매년 200년 동안 밟게 합니다. 계속 밟게 매년. 그러면은 이걸 보고 그렇게 품에 안으면 신자죠. 나는 이거 못 밟습니다, 여러분. 바로 처형됩니다. 처형되는 방식도 온갖 종류로 처형해요. 불로 태우거나 목을 휙 댕감 잘라버리거나 물에다가 거꾸로 빠뜨려 가지고 밀물 썰물에 해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거나 창조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박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창조적으로 박해한 게 일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각을 꾀를 냈어요. 밟는 척하자. 이렇게 놓고 발을 이렇게 밟으면 살려줘. 또는 이렇게 하면서 빨리 옆에를 밟는 거. 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집에서 연습을 판을 놓고 연습을 해서 교묘하게 한 0.5cm 정도에서 발이 멈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안 밟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밟았잖아요. 0.5cm 이렇게 하니까. 집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막부 가문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후미의 판에다가 검은 먹칠을 했어요. 먹칠을 하고 정확히 밟아서 그 옆에다 하얀 종이에다가 자기 발을 찍어야 돼. 그리고 이거를 3번씩 밟겠어요. 3번. 그러니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못 밟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상을 들어서 가슴에 품죠. 무릎을 꿇고 전부 다 옆으로 분류돼서 그래서 처형된 사람이 적게 30만 명 정도. 적게 30만. 정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낸 게 있어요.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숨어버리자. 섬으로 들어가서 따로 살기 시작합니다. 혼자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그냥 가지고 산다면 나 혼자 살아도 괜찮다 라고 하면서 일본의 그 많은 섬으로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숨은 그리스도인. 그래도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후미의 테스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무수히 처형당합니다. 수십만 명이 처형당하니까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결심을 합니다. 이랬다가는 아무도 안 남겠다. 아무도 안 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밟자. 밟고 우리 신앙을 자손 대대로 전수해 가자. 비밀리에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지켜가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지 않느냐. 우리가 그분을 밟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배교한 게 아니라 이 신앙을 나와 내 자손에게 반드시 서약을 하고 지켜나가겠다고 하고 밟은 거니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살아가신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신자들은 밟기 시작했습니다. 밟을 때도 그냥 안 밟습니다. 그 전날 금식합니다. 다음날 후미의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밟을 오른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회개 기도를 미리 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을 밟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 질고를 지고 주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밟고 우리가 살 것입니다. 약속드리는 바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서 밟아요. 밟고 와가지고 또 발을 다 씻습니다. 새로. 그러면은 그 씻는 물을요 버리질 않고 그 물을 다 마십니다. 그 주간에. 그게 그들이 주님 앞에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나가느냐, 다 무조건 불교를 의무적으로 믿고 불상에다 절을 해야 되니까 밤에 한밤중에 가서 불상 뒤에다가 십자가를 그 밑에다가 몰래 묻어 놓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불상에 절을 할 때 그들은 불상 뒤에 있는 십자가에 절을 하는 거예요. 불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일부러 더 잘 외웁니다. 불교도인 것처럼. 하지만 불경을 막 외우고 그럴 때 자기들은 불경을 외우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비밀리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리시단이다. 크리스찬이다. 문서로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서 다 듣게 해가지고 신앙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7대가 내려갑니다. 200년을 넘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십수만입니다. 일본 내 1860년대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개화가 되고 서구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다시 교회를 세우게 됐을 때 숨어있는 일본인 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일본에 가가지고 그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렇게 죽었는데 그러면은 저는 거기 가서 나도 죽을 각오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지 않았어요. 중간에서 삶이 잘라졌잖아요. 그들의 남은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들은 중간에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삶을, 선교의 삶과 하나님을 위한 삶을 나를 통해서 살게 해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배우고 온 게 아니고 살아야 되겠다를 배우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너무나 좋은 환경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전성기를 맞고 있고 하나님이 또 민족의 위기들이 늘 있지만 잘 극복해가지고 갈 수 있게 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백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왜 망합니까? 절대 안 망하지. 하나님의 선교 대국인데 왜 망합니까? 절대 안 망하지. 선교사들이 1000여 명이 죽어간 땅인데 그 왜 망합니까? 절대 안 망하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앙 지키라고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하고 그 엄혹한 박해에서도 일본은 그렇게 지켜갔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짜 이 놀라운 자유와 이 놀라운 번영을 주셨잖아요. 풍성함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일 저런 일로 그냥 삶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 우리 삶을 다 붙들고 계시니 그런 문제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될 열매가 있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내 삶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높이신 것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 이 일들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일생 동안 들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대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더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표현하게 하시는 인생으로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소망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믿음으로 아멘하고 취하고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집으로 지어지게 하시고 저들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어느 때든지 부르시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늘의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장수의 복이 육신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보탬과 열매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인 줄 주님 앞에서 확신하고 우리들의 매일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의 하루, 열매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신앙이 계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셨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현실을 주셨는데 이 땅에 매여있는 작은 고난들로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목적을 위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늘 확정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놀라우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